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요지는 유대 예배자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회개 없는 예배 그리고 순종 없는 예배의 실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대응을 다시 어제 본문부터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가운데 보시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을 한 게 있다면 8절 앞부분에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임을 예레미야는 완수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점은 메시지를 듣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 이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9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의 지금 일련의 소동을 알게 된 고관들이 성전에 와서 재판정을 여는 것이 어제 본문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거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합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26장 12절 1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내가 예언한 것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15절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에서 유다 백성들과 달리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자들과 달리 순종 있는 예배, 순종 있는 삶을 드린 자입니다. 그가 전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며 그가 말씀을 전한 곳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낸 곳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 정도 메시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반갑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예상치 못하게 반가운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 고독입니다. 첫 번째, 고독입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 명심할 부분이고요. 그것을 전제하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죽을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반대자들의 주장에 따라 굳이 죄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자들과는 달리 순종 있는 예배자요 사명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어려움 중 하나는 고독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기 위한 재판정입니다. 예레미야를 기소하여 사형을 구형한 이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고관들은 재판부이며 백성들은 배심원 또는 방청객에 해당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을 다시 봅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11절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동력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시작하는 1장 1절 예레미야의 출신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보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사명을 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이기에 조금 전에 자신을 죽이려 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은 다 실은 동력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이해해 주고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안티가 되고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앞장서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였습니다. 대표적 인물 노아가 있겠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의 배는 100년 이상 그 문이 열려 있었지만, 즉 승선의 기회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지만 결국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탄 이는 그의 가족들 총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그 과정에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시작해서 인원이 내려갑니다. 그 끝에 의인 10명이라도 만약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피하거나 최소 미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도 안 되는 한 자릿수, 아니 제대로 된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게다가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에 불순종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중 단연 압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오다 보면 혼자라는 느낌, 고독감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나 고립되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 때로 어려운 고독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더 풀어서 하자면 반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공격, 그리고 이미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듯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실제로 사형 판결이 내려질 분위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는 것이 결코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어제 보면 몇 구절 앞부분만 해도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아가 예레미야는 조금 전까지 홀로 고독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역사적 선례를 가진 사람, 미가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미가, 그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백성들이 들으면 싫어할, 왕이 들으면 경로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비록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도 거슬리고 영혼에도 거슬리는 불편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히스기야는 겸손히 받고 그 미가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주어진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야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과정 생략하고 그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싫어한 왕과 그 왕궁의 사람들이 결국 도망간 그 우리야를 찾아내고 그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지금 역사적인 선례 두 가지를 예레미야를 변호하기로 자처한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지는 예레미야가 지금 부당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확인한 23절까지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선례가 두 가지 정반대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사역을 했던 미가 살아남았고요, 한 사람 우리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더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의 결론이고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돕는, 게다가 목숨 걸고 돕는 유무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남아있는 예레미야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더라도 막상 직면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자에게 결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순종할수록 혹독한 고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독을 피할 게 아니라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의 자리에서 그 고독을 어떻게 끌어안는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때에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독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쩌면 반드시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반전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뜻밖의 반전의 메시지를 들은 그 대목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 오늘 보면 첫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들을 가끔 또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우리를 보길 원하지 않는 그런 안티 같은 사람들도 교회 밖 안에도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선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과 영혼의 넉넉한 믿음,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끝내 결국은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립되게 놔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결국은 정상화시키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세상은 잘못되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힘이 더 세고 순종하는 우리가 위축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끄시는 길이 분명하다면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면 철저하게 순종해 본 적이 잘 없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들을 피하는 길로 적당하게 순종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쩌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어려움이요 고독이요 힘든 상황들일 텐데,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나는 놀라하며 당황스러워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어 주저앉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인가 싶어 할 때가 있음을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구름대처럼 있다 보니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죄인 취급당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길을 가셨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못 견뎌하며 당황하며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때로는 그런 부당한 어려움과 오해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우리 영혼의 여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또 일가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반가운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불편함, 그런 소외와 외면들을 당하여서 그것들이 싫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직한 믿음 주셔서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맡기신 사명들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며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때로 손가락질 받고 배척을 당하더라도 또 당연히 여기고, 그러함에도 겸손히 내 언행 가운데 교만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 균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는데요. 지금 육신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감받지 못한 심정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데 정말 혼자다, 끝이 아닌데 이게 끝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술 때에 또 병상에서 또 몸의 중요한 부분을 열어 보이고 또 수술 기구들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반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홀로 들어가는 그 수술실 결코 고독한 자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 의학, 그리고 정부 의료계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고 난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반전의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사모하며,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우리 그런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기적적인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모든 형제 지체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반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반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조금 지치고 또 생각한 대로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 정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은혜롭다,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180도 우리 인생을 뒤바꿀 하나님 반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시는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종양이 몸을 가리우고 있고 주님 암세포가 전이 될까봐 하며 확인하여야 하고, 하나님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열고 또 수술기구들을 들여놔야 하는 하나님이란 상황들 가운데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아무리 몰아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할지라도 공존하는 두려움, 우리 믿음과 공존하는 그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 이기고도 남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마음과 육신에 켜켜이 쌓여있는 우울감들로, 불안감들로,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인생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애와 치료하는 강선을 오늘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골방에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골방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반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의지로 되지 않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일을 일으켜 주실 주님,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새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하루 서로에게 정말로 감사한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수술의 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검사의 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